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1장 찬송하죠. 찬송가 91장이에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의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 저와 교독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로 26절이에요.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건 말이 옳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요 16절의 말씀이에요. 16절 하반절이에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라는 말씀입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죠. 굉장히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깊은 대화도 오가고, 또 한편으로는 민감한 그런 그 이야기도 오가죠. 두 사람이 오가는 대화를 쭉 보게 되면 요한이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는지는 뭐 확인할 수 없지만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이 다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아시듯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그 내용들이 당시 그 사방에 있는 그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 아시죠? 상당히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이 기록됐어요. 있는 그대로 말씨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기록된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나 주고받은 내용들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정리돼서 기록됐어요. 우리가 그걸 감안하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들을 쭉 보게 되면 요한의 그 진행, 상황에 대한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아주 정말 핵심적인 그런 그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 하셨어요. 그녀가 꼭 들어야만 하는 그런 그 말씀만 정말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가성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필요한 말씀, 꼭 그녀가 들어야만 했던 그 말씀의 내용들은 뭘까요? 두 가지를 다루세요. 하나는 생명의 샘물을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생명의 샘물, 뭘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구원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녀에게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거죠. 그렇죠? 다른 어떤 것보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사람, 그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바로 구원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한 영생하는 샘물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게 이제 그녀에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그런 그 말씀이었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주고자 하신 것을 줬잖아요. 영생하는 샘물을 내게 주겠다. 그러면 사실 예수께서 하셔야 할 일, 또 사마리아 여인이 꼭 들어야만 했던 그 말씀을 들음으로 거기서 끝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문제를 다루십니다. 이 역시 그녀가 반드시 들어야만 하고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그 문제였죠. 그녀에게 있어서는 아킬레스건 같은 거. 누구에게는 이미 다 드러난 문제예요. 특히 수가석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녀가 어떤 여자인지. 아킬레스건이지만 이미 수가석 사람들한테는 다 알려진 그런 문제였죠. 근데 문제는 아주 참 수치스러워요. 창피하고. 그래서 또 다른 누구한테는 알려지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누구 계세요? 예수님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자기의 아킬레스건 같은 이야기가 혹은 소문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기를 바라겠습니까? 함께 사는 사람들은 알 수밖에 없죠. 어떻게 사는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기를 바라지는 않죠. 그런 문제들은. 근데 예수가 이거를 다루세요. 개인적으로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이거를 터뜨리십니다.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을 주겠다 하신 것까지는 좋아요. 보면 거기서 끝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 좋으니까. 영생하는 샘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멈추면은 최상일 것 같은데 남편 문제를 꺼내십니다.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 땅에 묻혀있는 지뢰를 예수께서 터뜨리신 거죠. 그냥 놔두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지뢰가 드러납니까? 땅속에 감추어져 있잖아요. 건드리지만 않으면 안 터져요. 근데 예수가요, 이 지뢰를 터뜨렸어요. 그냥 놔두면 되는데. 긁어부스럼이라고 그러죠. 꼭 그런 형성이에요, 지금. 그냥 영생하는 샘물에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지뢰를 터뜨리세요. 예수님이 그녀에 관해서 모르셨겠습니까? 만나는 순간 아마 다 아셨을 겁니다. 저 여자가 지금 어떤 여잔지 다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이 영생하는 샘물을 주시고자 했을지도 몰라요. 네, 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굉장히 의도적이죠.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을 온전히 누리려면, 자기 것이 되려면 정말로 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을 얻어서 그녀가 그것을 진정 얻은 사람이 되려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해결 안 되면 예수께서 주신 영생하는 샘물 못 마십니다.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영생하는 물과 남편 문제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영생하는 물은 천국 가는 거지만 남편 문제는 해결 안 되면 지옥 가야 돼요. 극과 극이죠. 영생하는 샘물이 선물이라면 남편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지뢰 같은 거예요. 터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이 문제를 터뜨리신 거죠. 왜?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냥 넘어간다는 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가 이거를 터뜨리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선물을 받아들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요, 이런 경우와 같이 자기의 아킬레스건 같은 수치, 부끄러움, 죄에 관한 그런 거 문제가 다뤄지면 사람이 바뀌어요. 감정 상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런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이런 표현들 많이 있어요. 시험 들었다고. 여러분, 그게 시험 든 겁니까? 회개하지 않는 겁니까? 솔직해져 볼까요? 그거 진짜 시험 든 거예요? 아니면 회개하지 않은 완고함입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남편 데려와라 라고 물으시죠. 그러자 남편이 없다고 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있던 남편 5,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래요. 그냥 데리고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하면 결국 이겁니다. 이혼당했다는 얘기예요. 남편 5으로부터 이혼당했다 그러면은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무슨 사정? 무슨 사정이 있길래 5번씩이나 남편한테서 이혼당하냐 말이에요? 당시 유대적 그런 그 상황을 보게 되면 많은 경우가 남편이 이유를 달아가지고 버려요.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런 이유 붙이고 저런 이유 붙여가지고 이혼장을 써줘서 내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 이유는 말도 안 되는 이유예요. 이런 이유로 인하여 이혼당하는 일도 있었대요. 빵 태웠다고. 지금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밥 태웠다고. 밥 태웠다는 이유 때문에 이혼당했다는 거예요. 그 이혼 문제를 예수께서 다루셨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혼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원래 완고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거를 허락된 거지 원래는 이혼이 허락이 안 됐었다는 거예요. 이혼 자체를 놓고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도 허락하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유. 그 이유가 뭐냐. 다섯 남자와 살았는데 헤어졌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어요. 근데요, 지금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 지금 데리고 사는 남자예요. 보세요. 지금 같이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래요. 그러면 누구란 말입니까? 결혼도 안 하고 사는 남자, 누구란 얘기예요? 정부입니까?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는 간음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솔직하게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악된 부분을 감추려고 했다면 다르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다른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답을 하죠. 예수께서 그녀의 그 대답을 듣고 그녀의 솔직함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그 눈에, 예수님의 눈에 보여진 그녀의 태도입니다. 남편이 없다고 대답할 때 그녀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을까요? 상상해 볼 수 있으세요? 예수님이 지뢰를 터뜨렸어요. 그냥 덮어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도 덮어 있고 감추어져 있던 지뢰를 터뜨렸어요. 건드려가지고. 그 일을 당하는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기분 좋은 일입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수가성 사람들을 같이 살다 보니까 알아요. 그녀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근데 예수는 유대인의 낯선 남자입니다. 처음 만나는. 그거 알려줘도 돼요? 알려지기를 바라겠습니까? 예수가 그렇게 자기 아킬레스건 같은 그 문제를 터뜨렸을 때에 그 여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참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감정상 불쾌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말을 하면서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예수에게 보여줬던, 또 예수의 눈에 보여줬던 그 여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분해서 화를 내고 불쾌하게 여기는 그런 그 모습이었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냥 가버리지. 더 남아가지고 그 남자랑 무슨 얘기를 해요? 기분 나쁜데. 그게 사실이었다면 영생하는 샘물 결코 마시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녀는 거기 그대로 머물러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참 비밀이 많은 여인이고 수수께끼 같은 그런 여자인 것 같아요. 참 굉장히 복잡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들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무나 누가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지뢰 터진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나눈 대화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구나가 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성전 얘기합니다. 그곳에서의 예배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까지 합니까? 그리스도 메시아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거침없이 내뱉으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의문이 한 가지 생기는 건, 그런 말을 할 정도인 여자가
어떻게 그런 생활을 하고 있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활을 하고 있나. 그런 내용의 말을 할 정도면 그런 생활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녀와 어울리지 않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거의 랍비 수준이에요. 랍비. 유대교 랍비. 랍비들의 입에서 들을 만한 이야기가 그녀의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만약 그녀가 5 남편이랑 살았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이런 것을 몰랐다고 그러면 이야, 이 사마리아 여인이지만 신앙의 깊이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남편을 5씩이나 두고 있고 지금은 남편도 아닌 남자랑 살고 있다? 이건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이 있는 거죠. 무슨 사정이 있길래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무슨 사정이 있길래 저렇게 살고 있나 하는 거죠. 예수님은 아셨을 거예요. 그 사정을. 근데 거기는 드러나지 않죠. 그녀가 무슨 사정 때문에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그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 당시 유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 눈에 불쌍한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주의를 기울여서 들여다봐야 할 그런 부분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그녀가 보여준 태도예요. 모습. 그리고 그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힌트를 주는 게 바로 그녀의 솔직함입니다. 솔직함. 예수가 폭탄을 터뜨렸을 때 그대로 인정합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또 죄의 문제였지만 그러나 그걸 부인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화를 내거나 불쾌하게 여기는 모습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해서 보여드려야 할 모습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그녀는 예수님에게서 영생하는 샘물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여러분도 예수를 통하여서 영생하는 샘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수로부터 영생하는 샘물을 얻고 하늘나라 가야 되겠죠. 근데요, 영생하는 샘물을 얻었지만 못 가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예수가 그러잖아요. 부름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선택된 사람들은
없다는. 그러면서 비유 말씀하셨죠. 왕이 아들을 위해 잔치를 마련해 놓고 초청장 보낸 사람들을 오게 하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하나도 안 왔어요. 그러자 뭐라고 합니까? 종들을 바깥에 보내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잔치 자리를 채우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부름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영생하는 샘물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샘물을 마시지 못하는 거죠. 오늘 기도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 과연 예수께로부터 영생하는 샘물을 얻어 마셨을까? 한번 거룩한 묵상으로 들어가 보시죠. 나에게도 영생하는 샘물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정말 영생하는 샘물을 내가 마실 수 있는지. 영생하는 샘물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거죠.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